오후 예배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에 관한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순간적인 그런 창조가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가 뜹니까? 예, 표를 만들었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표로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첫날에는 빛을 창조하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에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과 바다를 그렇게 나누십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배경을 창조하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배경에 하나님이 주관자를 세우십니다. 낮의 주관자로 해를, 밤의 주관자로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 하늘의 주관자로 공중의 새들을,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바다의 주관자로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뭇의 주관자로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만드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1일부터 6일까지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의 총 주관자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28절 말씀인데요. 28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맡겨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삼위 하나님의 그런 협의와 작정 속에서 사람의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창조물들을 말합니다.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창조,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드신 창조의 백미요,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모양, 형태, 모습, 뭐 이런 의미를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다. 안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신들을 만들 때 이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요. 이것이 우상이죠.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이 신들을 어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처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에 가도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또 뭐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또 섬기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십계명에서 아예 금하고 계십니다. 십계명 출애굽 20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가리켜 신성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당연히 금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도 금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 상징인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것을 뭐 신성하게 여기고 그것에 막 기도하고 절을 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어떤 모양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다릅니다. 천주교는 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가 그냥 빈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있으면 그건 천주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들은 숭상합니다. 마리아상을 뭐 성당마다 세워놓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라고 해서 마리아를 그렇게 숭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을 숭배한다. 성인의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 바울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그렇게 상으로 이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천주교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심지어 이 십계명의 이 계명을 이 천주교에서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너의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이 부분을 아예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서는 생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가 왜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합니다. 왜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제일 귀한 것으로 만든 송아지 모습, 이거는 아마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신에서 유래된 걸 거예요. 송아지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곳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섬긴다,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요, 이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서는 법궤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롯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했었던 이 모든 것들도 신성시 여기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 법궤를 숭상하고 숭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전, 귀한 것이지만 이 성전을 숭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여 계신 그 임재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법궤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거룩한 어떤 특별한 신성한 물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되고 죽임을 당한 줄 아시죠? 예수님이 제목이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무엇이 신성모독이 되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을 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내줬던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특별하고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형상과 관련되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일은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항상 신의 모양을 만들어요.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뭐 그런 신상들도 다 있고요. 모든 종교에서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옛날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우면 어느 신이 더 강하냐. 이 전쟁의 결과는 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나서 패하고 나면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신상이에요. 신상. 성전에 와서 신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스라엘에게는 신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상 대신에 가져간 게 뭡니까?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기명들을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법궤를 블레셋은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법궤를 빼앗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의 법궤를 가져갔더니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가는 곳마다 봉변을 당하죠. 그것을 놓아둔 신당이 다 부서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죽기를 시작합니다. 아우성을 하다가 결국 몇 달이 못 가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뿐만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을 가지고 바벨론 왕 벨사살은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밤에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물건에 어떤 장소에 어떤 우상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시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이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기록된 것은 예수님을 대해서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 보이는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이미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형상을 다 거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언제 사용하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체렘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뜻인데, 이 체렘이라는 뜻이 원래는 무언가를 만들 때 거푸집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틀, 빵틀 같은 거. 붕어빵 틀 혹시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죠? 붕어빵 만들 때 붕어빵 틀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반죽을 붓고 그 다음에 팥을 넣은 다음에 반죽을 부어서 탁 덮으면 붕어빵이 튀어나옵니다. 붕어빵이 항상 똑같은 붕어빵이 계속해서 튀어나와요. 왜요? 그 틀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체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은, 이미지 오브 가드란 말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닮은 붕어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닮게 똑같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입니까? 그 면을 오늘 본문에서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 놓고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리자로 세워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세워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붕어빵,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들 때는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흙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말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손발이 있으신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흙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 만드셨다는 말이고요. 그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우리가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요, 가장 쉽게 이해하면 청지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청지기로 만드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사람 보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이것들을 꾸려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청지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하는 것은 조시는 분이 계셔서 따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따라해 볼까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내가 주인은 아닌데 꼭 주인처럼 사는 걸 청지기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 우리 겁니까?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이 누구 거죠? 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물질이 우리 겁니까?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나에게 주셔서 내 것처럼 사용하게 하십니다. 능력도 재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 행위의 결산을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지만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청지기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청지기가 나타납니다. 지금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마 요셉 이야기를 다 여러분이 읽으셨을 건데요.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 종의 모든 일을 다 관할하는 가정총무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가정총무라는 이 위치는 굉장한 위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이 자기 먹을 것, 식품, 그리고 자기 와이프,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일임하고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말은 사실은 보디발이 그 집의 주인인데 요셉이 그 집의 주인인 거예요. 보디발 먹을 거와 와이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이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을 보고 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간수가 요셉에게 맡긴 것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 말은 간수가 해야 될 일을 요셉이 다 했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은 청지기로, 주인은 아닌데 그 감옥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정 전반을 요셉이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발하는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총리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나라의 살림을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청지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한 가지,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청지기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가 될 때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과 달란트와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라는 말을 우리 오늘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이 땅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청지기는 적어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래로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기억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예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진짜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인도자에 따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에 대해서 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타락하게 했을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단 한 가지를 금하고 계세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걸 기억하라. 위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로서 첫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신 걸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래로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28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보고 개척하고 발전시키고 또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은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일이, 노동이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일하면서 아담이 죄만 안 지었으면 일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일하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가꾸고 또 다스리고 또 운영하고 또 경작한다는 말은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아름답게 또 잘 조화롭게 가꾸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연과 만물과 동물과 식물들과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청지기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유독 태풍이 많이 불어요. 지금 일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태풍 하기비스가 지금 도쿄를 강타해서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피해가 막 심하다고 합니다. 왜 가을에, 그것도 늦가을에 이런 태풍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린 서울을 강타했던 태풍 링링 기억하십니까? 9월 달에 있었던 그 링링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지금 미국까지 갔대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태평양을 쭉 타고 가서 지금 미국 가까이 가고 있대요. 이런 기이한 영상들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날까?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금 이상 기후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고 가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지금 지구는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요,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각 생물들, 각 동물들을 아담에게는 다 이름을 주고요. 그것들을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꾸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조화롭게 잘 보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언제까지요? 죄를 짓기 전까지.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 가시덩기와 엉겅퀴가 나고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도 효과가 나지 않고요. 동물들과 식물들이 서로 싸우며 잡아먹는 그런 부조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청지기인 인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자연 만물을 더 힘들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죽이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들을 바르게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밝히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부정부패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타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첫 번째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면 두 번째는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로 말미암아 아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형상이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이 죄 때문에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 나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돼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 붕어빵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그러면 평생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간다. 더 많이,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갖고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것일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도록 애를 써야 돼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회복되어 가도록 우리가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방법을 세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출산입니다. 애 낳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했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 안 할게요.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낳으면 본전이잖아요. 제가 말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셋은 낳아야 번성이 되지 않을까. 물론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믿는 자라 자녀를 낳고 많은 자녀로 말미암아 번성해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세계가 왜 이슬람화 되어 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다 이슬람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세계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로 육박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애를 낳기 힘들거든 전도하세요. 영적인 자녀를 낳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육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양육하는 것, 신앙이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돕고 세워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영적으로 잘 자라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지역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가득하고 풍성하게 하는 역사를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